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된 버려진 사람들이요, 어서 인구에도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소외된 채 그 나병 환자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목숨을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연명해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있고요. 또 그렇다고 나병이 고쳐진다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고,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사회에서도 다 소외돼서 절대 고독 속에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았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은, 이 나병을 완전히 깨끗이 치료받은,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산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아주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이르되, 자, 오늘날에도 불치의 병에 가까운 그 에이즈 환자들 있잖아요.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아주 어두운 데서 이렇게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에이즈 퇴치 운동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드러내지 않는다 것이라고 합니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다들 숨어 있으면, 문둥이 소굴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들은 문둥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다른 나 환자들은 왜 안 나왔을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아니면 그저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러한 운명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노출하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보기 싫은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됐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잘 압니다. 그 나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은 자기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드러내놓고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온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그 나아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뭡니까? 내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저 문둥이로 죽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 환자들 틈에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있었으면 여전히 나 환자로 있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싶어도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예비하고 계셔도 그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무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던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지난 주일에 홍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드러낸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8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사람의 소원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요. 그리스도시라면서요.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고 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사람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맞닿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압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거룩한 터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대가 이렇게 맞아 떠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동떨어져서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성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기를 이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어떤 나환자촌에 선교사님이 가서 나환자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이 사람이 통곡을 하더래요. 이유인즉
지난 몇십 년 동안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아니면 자기 자신도 만지고 싶지 않은 그런 나 환자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의 터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깨끗이 나았습니다. 닿는 순간, 한 몇 달 있다가, 한 몇 년 후에 난 게 아니라 이것이 기적이죠. 닿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 동안인지 모르게, 나면서부터인지 뭐 몇십 년 동안 가졌는지 모를 그 나병이, 그 흉한 질병이 예수님의 손이 닿는 즉시 깨끗하여졌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 그럼 둘 중에 하나지요. 나병이 예수님한테 옮아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미 준비되셔서 나병을 고치시고, 또 뭐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뭐 안질뱅이를 고치시고, 무엇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미 준비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사회로부터 이게 소외당한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를 원해서 뭐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러질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를 만나실 준비를 하시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시죠. 그 애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이미 남편 5을 갈아치운, 그래서 뭔가 남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는 그런 갈급한 심정을 가진, 영혼이 메마른, 그야말로 물을 마셔도 만날 소금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자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좀 주세요, 다가가셨던 거죠. 그리고 대화 끝에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네게 생명의 샘물을 나눠줄 사람이야, 그 말씀 들은 즉시 그 여자는 변화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거지의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소경 거지 자신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슨 존재인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어.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타치하시는 그 순간에 그는 밝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1972년에)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저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겉은 비록 멀쩡했지만 속은 온갖 죄와 허물과 아주 지저분한 죄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보다 더 추한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저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간증처럼 말하는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게는 너무나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칭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를 나는 찾아온 게 아니라 너 같은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완전히 털썩 엎어졌습니다. 내가 원하기 전에, 나의 존재를 내가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에게 인생을 드렸을 때 내 심령에 예수님의 영이 타취되는 그 순간에 저는 아브라함으로 거듭났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만 49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 나 환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속은 숨겨진 죄와 허물과 헛된 정욕과 위선과 불의, 그리고 무섭고 더러운 그런 죄들로 인해서 나병 환자보다 더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야 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직접 찾아가 들어가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했습니다. 소경된 거지의 눈을 만지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즉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당신의 말씀,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갖고 있죠. 이 말씀과 교회를 남겨두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에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옛날에 육신은 사람으로 계실 때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하던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나병 환자와 같은 영적인 주인들, 이 주인들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십니다. 어떨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나병 환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즉시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지요. 아멘. 예, 그와 똑같이 오늘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위로부터 주셨다. 오늘 여기서 내가 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되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내게로 와라. 나와야 합니다. 불치의 나병으로 죽어가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시오 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는 그 순간에 깨끗하게 되듯이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을 터치하는 그 순간 즉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삼가 아무에게도 나가지 말고 야, 내가 살았다 이렇게 떠벌리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진단받고 그리고 깨끗한 것이 확인되면 모세가 명한 예물,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나으면 제사장이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난 것이 확인된 다음에는 피해 제사를 드리고 털을 다 밀고 또 무슨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무슨 옷을 입히고 하는 그 아주 복잡한 절차, 의식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의식을 말씀대로 하고 의식을 치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침례받는 것과 같아요. 그러게 하고 그리고는 새 출발해라. 자,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으로 복귀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예배자의 특권을 회복합니다.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나병에서 회복된 그런 사람의 삶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병 환자 소굴로 자기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거기서 구걸하던 삶을 다시 계속했을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게 됐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있던 옛날 나병 환자 소굴로 가기는 했을 겁니다. 가서 이 사람들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그분이 터치하시고 나처럼 새롭게 돼.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을 확신이 있은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앞에 나와라. 전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나병 환자촌에 가서 막 소리 높여서 외쳤을 겁니다. 나처럼 되라. 그리고 그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 그렇게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제 당당히 예배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예배 한참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좀 귀찮아졌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걸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육신은 멀쩡하게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도로 문둥병자처럼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인생이다. 다시 산 인생이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니 나는 이제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고라사의 지방에 있던 그 미치광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길 아니다. 너는 내 그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가서 전도하라. 역시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받고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할 때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특권과 사명을 얼마나 철저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감당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본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으로서의 삶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받은 자 천국 시민은 위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거기를 사모하면서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특권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릴 줄 모르고 예배 드릴 자격이 없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특권적인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특권은 또한 사명입니다.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예배하는 것은 미신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 즉 나름대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가인의 후예들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저주의 역사를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합니까? 내가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해결되지 않는 관계성이 있는지, 진정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이 다시 나병 환자촌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놔두시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이 시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일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례로 그 의식으로 그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합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어떤 감상을 가지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이제 잠시 후면 오후 2시에 저희 아내의 오랜 친구인 새생명 장로교회 이인선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50년 가까이.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남기신 그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안타깝고 또 슬픔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에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가는 거로 천국으로 개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다 그러한 분들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구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먼저 아시고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배울 주님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하여서 잠시 지나가다 없어질 이 세상을 오늘 이 한순간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순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